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하셨으면은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야곱, 베델에서 엘베델로 라고 하는 제목 하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약 시리즈로 보게 되는 다섯 번째 도약 시리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자, 먼저 그 두 가지가 뭐였는지 간략하게 함께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지금의 나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의 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 혹시 그러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시죠? 솔직하게 해주셔야. 예? 여러분들이 마음속 한동에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어느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신앙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복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건강도 그래 하다못해이죠. 맞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회복되길 사실 원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죠?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발전하고 전진하고 나가서 팍 점프하는 도약하는 말이죠. 합!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원하시죠? 아멘? 자, 이 시간에 진정으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해 주시길 원하시고 이미 해 주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영, 혼, 육, 우리의 생활, 모든 환경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 이루신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준비했고 이미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 놓은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는 거는요, how, 어떻게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전합니다. 그냥 어떤 성경을 그냥 풀이해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럴 것만 끝내지 아니하고 제가 항상 메시지와 함께 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왜? 라고 하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가 있지만 why라는 거에 대한 답보다 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지 풍성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도 살고 영원한 영생 운명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적으로 어떻게 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깨닫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저하고 함께 하셨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세요라고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멘 됐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발전되고 있는지를 믿음도 더 생겨가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길로 들렀다가 그냥 한 길로 흘러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그걸 위해서 진행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제가 첫째로 우리 지난 주일날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자신의 뜻을 꺾었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세김이라는 데서 거기서 장막을 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를 예? 더군다나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정착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올사오니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딱 꺾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뜻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편견을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떤 분은.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맞죠? 예. 내가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합니까? 그렇죠? 그런 자가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괜히 버티다가 갈등 그리고 고뇌 더 그것에 푹 빠지지 말고 더 체력이 소모되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일찌감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돌아가자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렇죠? 예? 야곱과 이 가족들이요.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의복을 또한 갈아입었어요. 자,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알죠? 집에 있을 때는 잠옷을 입고 편하게 있다가 어디 외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옷으로 잘 갈아입고 그렇죠? 또 때로는 정장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태도를 새롭게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늘 자신을 영육신간 정결케 하자고 우리 함께 그때 제가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해줬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정결케 하시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회복과 도약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묵상하셨다면 대본에 뭔지 탁 알았을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그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이면 베델이지 왜 갑자기 엘베델이 나와요? 이거 오차하냐? 성경에 이거 어떻게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자, 드디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베델로 드디어 그 야곱과 가족들이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한 단을 쌓으면서 생활하신 우리 모두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단을 쌓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재단을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델에 가서 바로 야곱이 단을 쌓아요. 그런 다음에 그 베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7절 전반에 있는 거잖아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집, 베델만이 아니라 베델이 이게 베스라고 해가지고 집이란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게 엘 베델입니다. 엘 하나님, 벨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신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 아니에요. 즉 God of Bethel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 원하시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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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처럼 얻은 회복과 이 도약의 때에는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도약이 없어요. 진정한 부흥이 없어요. 예.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 맞아요. 야곱은요, 예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첫 베델에서도 돌기둥을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베델에 다시 올라온 둘째 베델, 오늘 본문이죠, 그죠? 즉, 엘베델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이나 그가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와서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야곱처럼요, 오늘날 베델, 오늘의 베델은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바로 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가운데서 살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히 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야곱이 했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엘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야곱처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야곱은요, 다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재확인 받습니다. 먼저 그는요,
야복강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사기꾼,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그 의미의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의 축복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바꿔 받아줬잖아요. 그 축복을 다시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더 이상 과거 세상의 세속적인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축복의 새 이름으로 다시금 불리워지는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로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인생을 한번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판이라던가 아니면 비석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묘비명. 여러분들은 그 묘비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여러분들이 딱 잡았던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지위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열거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까지 한 분들은 많지 않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가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해서 마치 끝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아예 그냥 이름만 거기 있어요. 그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누구의 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묘비명에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뭐를 쓰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죽거든 자기 묘비에 이와 같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즉 신앙인이죠. 신앙인, 안국에 이곳에 잠들다. 이 얼마 전에 이 뉴욕 지역에서 규모가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혼을 남겼어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그리고 장례식 날 사람들한테 고인의 양력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lory to God. I'm nothing.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눈물이 확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게 주시고 또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감도시켜 주셔서 그거를 체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은 하나님의 습결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나라 가서 영생으로 가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왔다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축복된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실 줄 축원합니다. 그 나아가서요,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그에게로부터 많은 국가들과 왕들이 나올 것임을 다시금 약속받았어요. 할렐루야. 또한 자신과 후손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다시금 확인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현실의 축복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오는 거잖아요. 구세주가 그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또 그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바로 가나안 그 복지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게 전명하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영적 자손들을 많이 낳길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10편에도 있는 것처럼 말이요. 자식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축복입니다. 아멘. 하지만은 그들이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큰 축복 없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모저모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우리 아들과 딸이,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위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 물론 제가 그들의 은혜 받게끔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만, 신앙 안에서 그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축복받으면서 하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겠지만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복음화. 가장 귀한, 가장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맞죠? 가족 복음화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확실히 이 땅에서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은요, 놀랍게도요, 세 번째로 베델에 완전히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세 번이나 그가 기둥을 세우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 곳에서 세 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동일하 기도하셨다고 했죠. 왜 세 번? 예수님께서 기도할 만큼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3일날 숫자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 기도하면서 완전 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 즉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임을 완전히 확인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도요, 이 자신의 회복과 도약, 나아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반드시 회개하시고요, 내가 깨끗게 함을 받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서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를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그래서 저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배 때 누구도 다른 데 디스트랙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 때 완전히 몰입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근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요, 다른 거 다 흔들려요. 예배가 중심이 잡히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중심 때문에 다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예배를 그렇게 강조해 왔었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아셨죠? 예?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베델에서 엘베델로 도약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앙인임에도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또한 영적 자손을 많이 낳게 되시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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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 늘상 예배 때마다 보게 하옵소서.